살아계신 우리 불자님들 몸살 안 나셨슈? 네.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영랑사 불자님들께 정말로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어떻게 제 절이라도 한번 받으실래요? 그래요. 박수 한번 칩시다.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네. 예전에 제가 아는 얘기라고 후덕사 경험항공 스님 얘기밖에 없어요. 다들 아시는 내용일 텐데, 경어 스님이 망공 스님이랑 이렇게 유행을 했더랍니다. 이제 조선 말 근현대니까 조선 말이겠죠. 정말 이제 고종 황제쯤이나 이제 그때 이제 일제 강점기 고 넘어가기 전에 6.25 나오기 전에 옛날 스님들은 지금처럼 이렇게 어떻게 보면 불교 역사에 있어서 가장 불교가 성행했던 때가 언제일까요? 그렇죠. 고려입니다. 근데 고려 때보다 지금이 불교가 더 성행하지 않을까, 하지 않고 있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때는 스님들이 직접 걸망을 메고 집집마다 돌면서 탁발을 했죠. 여러분들 그때 스님 걸망에다 이렇게 쌀도 이렇게 어릴 때 그죠 넣어주시고 그죠. 그래서 경어 스님이랑 망공 스님도 이제 떼거리를 얻으러 마을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탁발을 했더랬습니다. 근데 가다가 이제 개울가를 이렇게 만났더래요. 근데 거기서 요염한 여인이 건너지를 못하고 이렇게 치마 이렇게 있으니까 건너지를 못해서 안절부절하고 있더래요. 그러니까는 그 요염한 아낙네가 경호스님이 경호스님 풍채가 좋으셨대요. 풍채가 좋으니까 스님 나를 오고 저기 건네주시면 내가 동전 2립을 드리겠소. 그러니까 망공 스님은 그때 이제 초심자니까 처음 이제 공부를 시작하니까 어찌 스님이 여인의 몸을 만질 수 있단 말이죠. 나는 못하겠소. 그러니까 경호 스님이 내뜸 이렇게 그 여인네 앞에 이렇게 딱 구르구르면서 어이 엎으시오 이렇게 딱 하더래요. 그래서 요염한 여인이 이렇게 경호 스님 등에 딱 엎혀서 그 개울을 딱 건넸대요. 그래서 품에 이렇게 동전 2립을 주면서 스님 고맙소. 그러니까 동전 2립은 됐고 엉덩이를 툭 한 대 치면서 이걸로 대신하겠소 해서 툭 여인네가 아유 이놈의 땡중 하면서 막 뭐라고 하면서 막 가더래요. 그래서 이제 경호 망공 스님이 또 걸망을 메고 이렇게 가는데 망공 스님 이제 좀 뿔이 난 거예요. 자기 스승이 여인 그 스님들은 이제 여성이랑 이렇게 신체적 접촉을 하면 안 되는 계율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을 등에 업고 개울을 건네주고 그것도 모자라서 여인의 엉덩이 이렇게 톡 치는 그런 것까지 이제 눈에 봤으니 이제 막 마음이 헛딱지가 난 거예요. 자신의 스승이 이렇게 청정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러니까 망공스님이 이렇게 둘이서 나무 그늘 아래서 잠시 쉬는데 스님은 어찌하여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고 그렇게 하셨습니까? 막 이렇게 토론하더래요. 자네는 아까 저기 개울가에 내려놓은 마음을 아직도 이렇게 들고 다니면 어찌하는가? 딱 한마디를 하시더래요. 그래서 아까도 이렇게 정근하면서 많은 생각들이 이렇게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더이다. 네, 그 어느 것도 대승의 보살은 우리 관세음보살님, 대세주보살님이라고 하는 대승불교의 보살님들은 마음으로 그 어떤 것도 잡지 않을 것을 수행하는 자라고 합니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것도. 여러분들이 살면서 정말 온갖 생각들을 많이 할 거예요. 그죠? 오죽했으면은 84,000가지 번뇌라 그러겠어요. 84,000가지 번뇌가 마음에서 84,000가지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무량한 수입니다. 무량한 수. 근데 스스로 그 생각에, 떠오르는 생각에 자신이 잡는 거예요. 자신이 잡아서 그 안에 자신 스스로가 가둬지는 겁니다. 그 틀 안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십시오. 생각의 틀에서, 생각의 감옥에서 벗어나셔야 자유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생각의 틀에서 벗어나는 건 시방 재불 역대 조사님들이 다 눈앞에 나타나도 해줄 수가 없어요. 그건 본인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생각은 어디에서 일어난다고요? 마음이에요? 6가지 문을 통해서 들어온다 그러잖아요. 번뇌는 6가지 문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저번 주에 얘기했던 거 다 까먹었어. 괜찮요. 이래서 영랑사 주지가 공부를 안 하는 거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안 하면 저도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문은 그냥 오고 나갈 따름입니다. 이 문을 통해서 누가 들어오든 누가 나가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쁜 사람이 들어오면 이쁘다 좋아하고, 미운 사람이 들어오면 밉다 싫어하고 그러지 않아요. 안입이 설신이라고 하는 이 6가지 문을 통해서 오고 가는 그러한 경계들에서 자유로워지셔야 합니다. 그것이 생각의 틀입니다. 그 생각의 틀에서 갇혀있는 한 여러분들은 늘 똑같은 자리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무슨 생각을 떠오르는지 본인 스스로 알아야 합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사는지를 본인 스스로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스님들이 고요해지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고요해지려고. 그래서 호흡을 관하면서, 집중하면서 자신을 이렇게 살피는 거죠. 본인 스스로 본인이 갇혀있는 그 생각이라는 틀, 감옥 안에서 벗어나는 신심 있는 불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람드리면서, 여기서 본문 끝나면 심심하겠죠? 그래도 한 줄이라도 나가야지. 그죠? 네. 신심 감흥이 불어하야 영양상종이니라. 깊은 믿음, 정말 깊은 믿음은 허망하지 않다. 제가 늘 말하죠. 믿음 없는 지혜는 맹목으로 흐릅니다. 믿음 없는 지혜는 허망함으로 흐릅니다. 허망함. 네. 믿음이 없이 그냥 아르마리만 있는 거예요. 지식만 있는 거예요. 불교는 이렇고 부처님은 저랬고. 근데 믿음이 없어. 실천이 없어. 자신을 돌아보지도 않고 본인 스스로 그 어떤 수행도 하지 않아요. 그러면 헛헛할 따름입니다. 허망할 따름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있는데 지혜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맹목으로 흐릅니다. 소견이 좁아진다는 거예요. 좁은 소견으로 다른 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지혜가 없이 믿음만 있다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흔히들 절집에서는 시비를 가리지 말라 그러죠. 그 시비를 가리지 말라는 말은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 시비를 가리지 말라는 거지. 부처님의 가르침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시비를 가리셔야 합니다. 무엇이 옳은 수행이고 무엇이 바른 수행이고 무엇이 업을 쌓는 행동이고 무엇이 악업을 짓는 행동인지를 아셔야 합니다. 불자라면 그러한 시비는 가리셔야 합니다. 불자가 그러한 시비를 가리지 않는다면 변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깊은 신심은
감응한다는 거예요. 뭐에? 불보살님의 가피에 감응하죠. 그것이 허망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공허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바른 기도를 못하더라도 정말로 지극한 기도는 불보살님이 그 지극한 정성에 감탄해서 감언을 하십니다. 이건 믿어 의심치 마십시오. 네. 지극한 기도는 여러분들 해보셨어요? 마음이 지극하면 절대 마음이 지극하다는 건 그거밖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거밖에 안 보이면 다른 행동, 다른 생각, 여러분들이 늘 습관처럼 했던 행동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닌 말로다가 정말로 정말 다급한 일이 생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이 세상은 늘상 변하니까 뭐든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무슨 말인고 하니,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가족이 갑작스럽게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고, 내 몸이 갑작스럽게 병으로 아플 수도 있고. 왜? 이 세상은 늘상 변하니까, 항상하지 않으니까, 내 몸이 영원하지 않으니까. 근데 막상 그렇게 다급한 일을 겪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지극하게 기도할걸요? 그 전에 없었던 그 어떤 기도보다 더 간절하게 기도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다급해서 기도하지 맙시다. 우리 다급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면 부처님도 기도에 감응하시겠죠. 근데 세상 그 다급할 때마다 기도하는 건 좀 너무 없어 보이잖아요. 평상시에 해야죠. 평상시에. 그러니까 정말 자신의 기도, 그 지극한 기도가 불보살님의 가피라고 생각하십시오. 다른 게 없습니다. 그렇게 지극한 기도는 일체 다른 생각, 자신의 몸에 배어있던 다른 습관, 그런 것들이 일체 드러나지 않을 겁니다. 그것이 지극한 기도입니다. 잡념이 들어오지 않고, 잡생각이 들어오지 않고, 번뇌가 들어오지 않고, 그리고 몸에서 감각적 욕망에 따라가지 않는, 그것이 지극한 기도입니다. 그런 기도의 맛을 한번 보면 여러분들 불보살님의 가피를 의심치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불보살님의 가피가 눈에 여러분들 몸에 체감하는 상으로 드러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재불조사 부처님과 보살님들은 공성을 체득하신 분이니까 그것이 가피가 상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고 하니, 여러분들이 느낄 수 없다는 거예요. 생각으로 헤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상을 여의신 분이니까. 그 어느 것도 집착하지 않은 부처님과 보살님들이시니까, 공성을 체득하신 분이니까 여러분들이 그 기도에, 그 가피에 감히 헤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불보살님들의 가피가. 다만 정말로 이게 참 그 공성의 묘한 맛입니다. 진공묘유의 공한 맛, 진짜 참다운 맛입니다. 말장난같이, 늘 말장난같이 느껴질지 모르지만 잡을 것도 없지만 잡히지 않을 것도 없습니다. 보일 것도 없지만 보이지 않을 것도 없습니다. 들을 수 있는 것이 없지만 듣지 못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관음보살이 관음보살 무설설 남순동자 불문문, 그런 구절이 있어요. 관음보살이 무설설, 설하지 않음으로 설했다. 그러자 남순동자는 이제 관세음보살님 이제 제자겠죠. 남순동자 불문문,
관음보살이 설하지 않음으로 설하니 남손동자가 듣지 않음으로 들었다. 이게 불보살님의 가피입니다. 여러분들이 욕심으로 불보살님의 가피를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느끼려고 하는 건 여러분들의 욕심의 기도입니다. 그저 지극한 마음으로 일념으로 기도하면 그 안에 불보살님의 가피가 있을 따름입니다. 그 지극한 기도가 불보살의 가피라고 생각하십시오. 번뇌가 일어나지 않고 마음이 헛헛하지 않고 그 자신의 생각의 틀 안에서 괴롭지 않는 그것이 바로 지극한 일념의 기도가 바로 불보살님의 가피라고 생각하십시오. 그 기도 안에선 그 어떤 업장도 악업도 일어나지 않으니까요. 우리 영랑사 주지 참 대단하지 않요? 이 한 구절로 지금 20분을 이렇게 떠드네. 어제 그렇게 털었는데도 오늘 또 터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정말로 감사드릴 따름입니다. 이제는 저기 올 한 해 동안은 제가 허튼 짓 안 할게요. 이제 여러분들 힘들게 안 할게요. 그동안 좀 너무 힘들게 했는데 이제 올해 이제 몇 개월 안 남았잖아요. 한 3개월 남았는데 제가 이제 우리 영랑사 불자님들 좀 쉬게 해드릴게요. 내년부터 빡세게 합시다. 아셨죠? 쉬면 안 돼. 제가 이게 딱 한마디만 할게요. 제가 행자 때 제가 아직도 떡과일을 안 좋아하는 게 제가 19에 이제 행자 생활을 했잖아요. 절에 먹을 게 어딨어. 근데 그때 절에 그 수덕사에 아이들을 키웠어요. 아이들 자라는 아이들이니까 아침에 뭘 주겠어요? 햄이면 이제 계란이면 이렇게 아침에 구워준다고 학교 가기 전에. 근데 그 아이들이 만약에 6, 7명이면 한 개를 더 까는 거지 이제. 제가 먹어야 이제 아침에 밥에 이렇게 깔아서 야 이거 큰일 났네. 근데 어떻게 저도 배고픈데. 근데 절집에 남는 게 뭐가 있어요? 떡갈비밖에 없잖아요. 밥 먹고 그냥 계속 떡갈비만 주워 먹는 거예요. 떡갈비만. 근데 아직도 안 먹어 이런 거. 그래서 잘 안 먹어요. 잘 안 먹는데 근데 이제 거기 이제 청소 같이 해주신 큰 절이다 보니까 행자님도 있었지만 청소도 같이 해주는 보살님도 계셨어요. 근데 맨날 배가 고프다 그러고 힘들고 하니까 그 보살님이 이렇게 막 청소를 하다가 행자님 힘들 때는 그냥 일하는 게 최고예요. 몸을 움직이면 마음도 산란함이 사라집니다 하면서 계속 묵묵하게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몸도 힘들고 배도 고프고 막 짜증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러니까 막 그때는 몰랐지만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각인되는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한테는 지나온 세월 시간 속에서 각인되는 말이 딱 그 한마디가 또 힘들 때 딱 그 상황이 떠오르더라고요. 힘들 때 정말로 막 몸이 지치고 힘들고 생각이 막 번잡스러워 그럴 때 다 내려놓고 또 묵묵하게 뭘 하나를 찾게 되더라고요. 마음을 열어놓으면 그러한 그 모든 것들이 다 들어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마음의 틀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음의 틀을 깰 수 있는 불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람드리면서 간단하게 신주공불고 모시고 제 6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멀리서 원근 각지에서 와주신 우리 영랑사 불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성불하십시오.